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며,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헌신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잘 이렇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집중이 또 잘 안 돼서 무슨 설교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난주에 예배에 또 가정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목소리가 또 다 난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또 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38장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3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죠. 그래서 38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는데 38장 한 장 전부 갑자기 요셉의 셋째 형,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기자라는 말을 했던 그 유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끊기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38장에서 보았습니다. 38장도 참 말하기 힘든, 그런 설교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유다에게 정말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38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그거였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그렇게 이제 38장이 끝나고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39장을 보시기 전에 37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7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17년 동안 부잣집 도령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야곱, 아주 곱게 자랐죠. 그 야곱에게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친형들이 배신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들어닥치는 고난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많은 어려움을 갑자기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들이 갑자기 터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고 간단히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470km 이상 떨어진 길입니다. 가장 지름길로 부지런히 걸어도요, 최소한 20일 아니면 30일 정도 걸리는 긴 여행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는 길이 대부분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광야 사막 아니겠습니까? 설마 노예로 끌고 가면서 낙타를 태워준 것은 아니겠죠. 낙타 뒤로 손에는 밧줄이 묶인 채로 먼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험악한 이렇게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많이도 울었겠지요. 또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렇게 한 달을 걸쳐서 이집트에 도착하고 난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대제국, 아주 문명 국가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그냥 농사를 짓는 것만 이렇게 지켜보던가 아니면 좀 옆에서 도왔던 그런 시골에서 자랐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대도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이 있고요,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도시에서 시끌벅적 했을 것입니다. 시골 출신 요셉은 아주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지만요, 겁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밀워키라는 작은 도시에서 졸업하고요, 대학교를 시카고라는 대도시로 처음 갔는데 100층이 되는 건물들이 몇 개나 있죠. 대부분의 건물들은 70층, 80층 되는 건물들이죠. 또 저의 대학교가 시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철이 땅 안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사이사이로 다니는 그런 시카고로 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85년, 86년도입니다. 인터넷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그 도시를 공부하고 미리 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를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죠. 시카고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겁이 질려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전철도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셉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제국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노예다. 그 누구도 그날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요셉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요, 13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요셉도 이 순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요셉도 끌려가면서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보다도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평생 노예를 살다가 죽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고난의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요. 그런데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지요.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그 웅장함에 기가 죽은 요셉에게, 자기의 인생은 이제 절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딱 한마디만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 말아라. 이것이 다 훗날 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이란다. 딱 13년만 참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설명을 해준다고 우리의 마음이 다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암 말기라는 것을 알고 암이 몸에 다 퍼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더 빨리 그 사람이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몰랐으면 더 오래 살 것을 아는 순간 의사들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순간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의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두려워서 수술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요, 마음의 평안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설명으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게 말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확실하지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고생을 우리에게 시키는 법이 없거든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가 필요했는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40년이 될 쯤에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4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40년의 광야 생활, 그 이유를 거의 40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어떤 고난은 광야가 끝날 쯤에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죠.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은 그냥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비전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담아낼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과 삶을, 그 꿈을 받아낼 만한 그릇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 훈련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필요 없고 그냥 축복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데 4년 동안 훈련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누워 있다가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순수하고 맑은 심령의 소년이었습니다. 그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그릇이 되려면 겸손하고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타고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몸과 마음이 사정없이 부서집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광야 학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배우라고 보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을 저가 많이 배워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분명히 심히 무서운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오신 것일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광야를 지날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또 내가 광야에 서 있지?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등록을 했구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광야의 끝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요셉은 모르지만 수천 년 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며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요셉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구로 생각을 한다면 전반전은 지고 있지만 후반전에는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가는 17살 소년 요셉. 자기를 묶은 밧줄과 끌고 가는 낙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몰아치는 모래 폭풍만 묵상하고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난 그 자체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너무나 지칠 것입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광야에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몸 안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의 결론을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본다면 요셉은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 됐다. 부잣집 도령님으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아주 비싼 옷만 입고 다니다가 노예가 됐다니 참 안 됐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숨기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숨기셨다가 세상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숨기셨다가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숨기셨다가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가서 더 큰 사역을 하라고.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말도 하고요. 전문 노예 상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만 전문적으로 팔고 사는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인들일까요? 우리가 37장에서 좀 보았거든요. 37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25절인가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낙타에 싣고 가는 것들, 향품, 유황, 몰약. 이 물건들은요 모두 그 당시에 부유층들이 쓰는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싼 것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샤넬, 구치, 그런 거지요.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상인들의 핵심 장사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싼 명품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집트에 누구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최고급층 귀족 집안들만 이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의 VIP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공급받는
파는 명품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문한 곳은 어디예요? 이집트의 수도이면서도 또 그 수도에서도 귀족 집안들,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정말 심한 일을 하는 노예들이 많았죠. 영화 배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평생 배를 타고 노만 졌다가 죽어가는 노예로 팔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또 젊고 몸이 좋으니까 피라미드 건축하는 대로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거기서 죽도록 피라미드만 짓다가 죽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모르죠.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만 보고 있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광야에만 있구나,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누가 샀다고요? 보디발이. 이 말은 보디발이 주도적으로 요셉을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를 파는 그런 상인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간 명품들을 먼저 보디발의 집에다 다 이렇게 팔고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노예 시장에다가 팔아 넘기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상인들 뒤에 한 남자아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뭐냐? 네, 우리가 오다가 누가 판다고 해서 우리가 샀습니다. 노예 시장에다가 지금 팔아 넘기려고 이제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 아이를 내가 사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계획에도 없던 일이고요. 보디발의 기획에도 없던 일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더 악하고 정말 죽도록 힘든 곳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광야 가운데 있는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주신 은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는가? 훗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로 왕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왕 얼굴 한번 보는 것 못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수많은 전 세계 엘리트 가문에서 그렇게 로비를 해도 못 보는 것인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시는 길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간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하나님이시니라. 거기까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요셉은 깊은 신앙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높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순간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난 지금 노예다. 난 지금 팔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즉 나를 보낸 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 상황을 보면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노예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언어도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셉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극적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를 축복하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 영어로 보니까요 prosp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다는 말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들이 있어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한 자의 번역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요셉이 극복하고 승리해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9장에서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가 그 말씀이 4번 나옵니다. 4번. 여기서 나왔죠. 2절, 3절, 22절, 21절, 그리고 23절. 그렇게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풍요로운 부잣집에 살면서도 형통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요 노예로 이 고난 속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기쁨이 있고요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학교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요, 무엇이 됩니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시험에 들 때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또 노예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노예 생활에서 바로 해방되었다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순간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지고 너 이제 자유이냐, 너 이제 가도 돼 했다면요, 요셉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자기 시골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때에 나와야지요,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됩니다. 요셉은 지금 여기서 견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여기서 요셉을 재충전시키는 곳, 또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사람들이 보디발 집에 모여서 모임도 갖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집트의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이제 배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등록금 한 푼 받지도 않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줍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고통,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